안녕하십니까, 한울입니다. 제가 방송에 출연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 그 궁금증을 오늘은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카톡, 문자, 전화 혹은 상담을 하러 오셔서까지도 진짜 많은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질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다양한 건 아니었고요. 거의가 한 60%, 70%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방송에서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출연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궁금증이 더 커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받았던 질문과 그런 궁금증들을 제가 다 추려서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서 오늘 갖고 와서 보니, 오늘 보니까 궁금할 만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 많은 제자들이 활동을 하고 이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경제적 활동을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이 어떻게 먹고 사냐, 그게 제일 많았던 질문이었어요. 제자가 둘, 셋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떨 적엔 10명이 훌쩍 넘고 기본 7명, 8명이 항상 솔루션에 참가를 했었고 조력자 역할을 했었는데 당연히 그런 질문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 사업을 제가 직접 뛰어다니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제자들이 일단 들어오면 저는 일체 바깥일을 못하게 합니다. 바깥일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죠. 그게 되지도 않고, 그래서 공부할 때는 공부에만 매달리고 다른 거에 정신이 이렇게 분리가 된다든지 관심이 쏠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으면 차단을 시키는 편이고요. 무조건 공부에만 몰두를 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 중에는 카드빚이 있는 제자도 있을 것이고 핸드폰비도 내야 되고 이것저것 개인사로 들어가는 금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제가 치성이 됐든 굿이 됐든 그런 일을 하면 잘 하든 못하든 잘하는 제자들한테는 잘하는 그 과목에, 그 영역에 그 일을 주관을 시키고 그거에 맞는 또 복돈을 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크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잘 못하는 제자들이 있죠. 그런 제자들에게는 또 그 영역에 맞게 또 일을 또 줍니다. 구청에 잘한다고 데리고 가고 못한다고 안 데리고 가고 이러지는 않고요. 다 데리고 갑니다. 잘하면 그만큼 복돈이 또 더 들어가고, 못하면 못하고 부족한 만큼 또 복돈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걸로 모아서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부족할 때 제가 하는 사업에서 본인들이 원할 때 알바도 하게 하고, 알바를 하면서도 굉장히 일반 분들보다 세게 드려야 되죠. 제자들이니까. 그래서 손해이긴 한데요. 그렇게도 또 해결하고, 또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부적이 들어온다든지 초발언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제가 제자들에게 모두 시킵니다. 물론 그 정도의 영역이 되고 자격이 되는 제자들이겠죠. 합격 발언, 건강 발언 이러면서 이제 초를 켜달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초를 일체 안 켰습니다. 그거 관리도 안 되고, 또 저는 초하루 보름을 안 해요. 그거 어떻게 관리를 다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했었지만 지금은 그걸 일체 하지 않고 웬만하면 부적도 내리지 않습니다. 제가 한자를 참 잘 씁니다. 초서체로. 그래서 부적이 좀 특이해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부적을 자연스럽게 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쓸 때는 쓰지만 또 저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풀어가고는 이랬었는데, 제자들 들어오면 부적을 가리켜서 제자들에게 부적을 내리게 합니다. 초발언이 뭐 한 달에 뭐 어떤 분들은 뭐 20만 원도 되고 30만 원도 되고 또 10만 원도 되고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걸 제자들한테 줘요. 주고 열심히 꼭 하루에 한 번씩 자시에 꼭 기도를 하고, 또 외부로 출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초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그 산이 됐든 기도터가 됐든 발언을 하게끔 그렇게 우리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기도를 그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매일매일 자시에 기도를 하고 아침에 옥수를 발언하면서도 기도하고, 솔직히 그거는 자신이 없거든요. 한다는 약속도 못 드리고, 저가 하는 거는 뭐 2, 3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열심히 한번 시간이 될 때 기도를 드리는 건데, 우리 제자들이 하게 되면 매일매일 기도를 극진히 드려요. 그래서 진짜 기도를 드리고 나서 뭐 성부를 봐가지고 기프티콘을 주시는 분, 뭐 고맙다고 취직됐다, 뭐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우리 제자들의 기도가 또 기도만 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사제들이 있어요. 기도빨이 아주 잘 받죠. 그래서 그렇게 또 한 부분 해결을 해줍니다. 또 부적이 들어오면 부적이 그게 얼마가 됐든 제자에게 다 시발 한 장 안 남기고 다 줍니다. 그래서 또 우리 또 부적을 쓰는 제자가 아주 잘 쓰는데요, 부적발이 또 잘 받죠. 그래서 그런저런 방법으로 제자들의 그 경제적 부분을 해결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죠. 한 명 한 명 다 신경을 씁니다. 신경을 또 써야 되고요. 뭐 신경을 안 쓰면 어떻게 제자들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을 쓰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러나 너무 과하지 않게 명분 없는 그러한 뭐 선행을 베풀어 준다든지 그런 건 오히려 우리 제자들이 모신 또 신께 예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절대 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어떤 명분을 만들어 줍니다. 또 뭐 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게 많은데, 뭐 굿을 가리켜서 그 굿에 뭐 장구를 치는 제자, 뒷배를 보는 제자, 굿청에 들어가서 굿을 행하는 제자, 굉장히 많아요. 또 우리 희궁이 같은 경우는 또 무용으로 굿판에서 또 뭐 지전이 됐든 살풀이가 됐든 그렇게 풀어내는 그런 또 제자가 됐고, 여러 가지 다 제자들이 그 분야에 다 특출난 재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능들을 또 살려줄 겸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해결해 줄 겸 계속 개발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하다 하셨던 게, 제자들이 그렇게 어린 제자들이 많은데 돈이 어디 있어서 다 신굿을 해갖고 들어오느냐, 제자들한테 너무 피를 빨아먹는 거 아니냐, 이러한 질문들도 상당수 많이 받습니다. 공격도 많이 받고요. 저 한울은 예전에는 신굿을 해야 되는 제자한테는 신굿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굿을 했지만 제대로 가리를 잡지 못해서 뭐 어떤 신령이 왔는지 모른다든지 뭐 점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제자들은 이제 가리굿을 하죠. 뭐 선생을 바꾸고 뭐 신부모를 바꾸고, 그걸 이제 가리굿이라고 하고, 뭐 제자와 선생 간의 어떤 합의굿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는데
저는 지금껏 30년 넘게 제자들을 많이 받았죠.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첫머리를 깎아서 신굿을 내려준 제자는요, 진짜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5명밖에 안 됩니다. 5명이요. 5명. 진짜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처음. 그리고 뭐 전국에서 이 방송을 보는 그 제자들이 많이 있겠죠. 저한테 신굿을 했다는 사람, 초신을 깎았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가리굿인데요. 가리굿을 해준 제자 12명, 13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는, 그러니까 제가 굿이나 그러니까 신굿이나 가리굿을 통해서 제자를 받은 거는요 20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합쳐서 20명이 채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그 이외에 수백 명의 제자들은 처음에 신굿하고 가리굿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제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뭐 건강으로 다치고 금전으로 다치고 가족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는 도와줄 가족조차 없고 다 같이 금전으로 힘든 상황, 심지어는 지금 당장 누군가가 보살펴야 될 정도의 건강 상태들, 그런 제자들인데 그럼 돈 없으면은 제자가 못 돼요? 돈 없으면 그냥 그렇게 시들어서 말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신병에.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다. 금전이 없어도 어떤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한 겁니다.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해결했느냐. 물론 제자는 신굿을 해야 되죠. 물론 당연히 해야 됩니다. 무불통신을 했더라 하더라도 저도 역시 무불통신을 7살에 했지만요. 무불통신을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나중에 신령님의 격을 갖추고 예를 갖추어서 신굿이라는 그런 정성을 꼭 드려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근성이 되겠구나. 가리키면 빛이 나겠구나. 그러면 선투자를 합니다. 선투자. 일단 제가 먼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를 한다고 그래서 뭐 빚을 내가지고 뭐 돈을 빌려주거나 빚을 내게 한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구술시키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먼저 가리켜요. 그게 이제 바로 레지던트 과정인데, 레지던트 과정은 1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빠른 사람은 1년, 늦으면 3년. 그동안에 뭘 보느냐. 내가 신에서 점지를 분명히 했지만 내가 봐도 제자가 돼야 돼. 그런데 과연 네가 할 수 있을까? 너의 많은 모난 구석들, 성향, 살면서 쌓여온 못된 습관들, 그런 거를 다 환골탈태를 하고 정화를 시키면서 너를 바꾸어가는 과정에서 지치지 않고 그 과정을 과연 이수할 수 있을까? 어차피 못하면 신굿을 해도 할아버지를, 할머니를, 신령님을 다 갖다 버릴 거거든요. 신당을 다 없애고. 그래서 1년에서 3년 동안의 레지던트 과정을 주면서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근성.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과 싸움을 하고 인간 공부를 하느냐. 그러면서 그 과정을 지켜보고, 그 과정을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복돈이라는 걸 받잖아요. 제 일에 따라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점점점 뭐 공부도 처음에는 요만큼만 했다 점점 늘어나면서 구판에도 서게 되고, 레지던트 과정에서도. 그러면 돈을 모아요.
모아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바로 인턴 과정으로 이제 됐다, 근성이 됐네, 열심히 하네, 그러면 인턴 과정으로 올려주면서 항아리를 모셔줍니다. 작은 신당이죠. 그러니까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뭐 물론 신이 점지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신고 타면 되죠. 말문 터트려 갖고 본향 돌면서. 근데 그 과정이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제자를 이제 터트리는 방법을 모색을 하는 거죠. 그럼 인턴 과정 올려가지고 지금 당장 신당을 못 모시고 지금 당장에 어떤 신굿이라는 과정을 하면서 허주를 벗기고 신을 내려받고 막 이런 과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작은 신굿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굿이라기는 좀 그래요. 그게 이제 뭐 300에서 500, 700 요 정도 금액들을 이제 모아요. 모아가지고 이제 작게 항아리를 내 몸주 신을 모시는 거죠. 그래갖고 작은 기도당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시키고 그때부터 영적 공부에 들어가는데, 인간 공부가 잘 됐으니까 이제 영적인 공부를 시키는 거죠. 여러 가지 공부를 하죠. 뭐 레지던트 과정에서 어떤 기술적인 공부를 했다면 뭐 굿이 됐든 뭐 상고사 이론 그런 것들을 공부를 했다면 인턴 과정에 올라가 갖고는 이제 영적인 세계에 이제 들어가는 과정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퇴기, 또 뭐 굿, 접신, 영의 세계 공부, 신에 대한 공부, 이런 거를 이제 첨부라고 하는데 그런 공부를 이제 시키는 거죠. 항아리를 모셔놓고. 그래서 그 과정, 인턴 과정이 또 이제 뭐 1년에서 길게는 7년, 10년씩 걸리는 제자들도 있어요. 어떤 제자는 1년만 해도 또 되는 제자도 있고. 그래서 그 과정이 되면 그때 가서 신굿을 시킵니다. 신굿은 제가 이제 제 돈을 투자를 해서 이제 해주죠. 제 돈을 투자해서 신굿을 해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레지던트 과정과 인턴 과정을 끝까지 무사히 진념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레지던트 과정에서 그게 10만원도 받고 20만원도 받고 30만원도 받고 그러면서 담배도 사서 피고 술도 먹고 친구들하고 놀러도 다니고 옷도 사 입고 뭐 여러 가지 쓸 데가 많잖아요. 그 돈으로.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최소 금액만 쓰면서 그걸 악착같이 벌었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모았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돈을.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걸 모아서 저 몸주신 받겠습니다. 항아리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제자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 자기 쓰기 바쁘고 그걸 먼저라고 생각하는 제자는 없어요. 우리 다령이 같은 경우는 핸드폰 비도 밀리고 이러면서까지도 그 돈을 악착같이 1년 만에 모았어요. 1년 만에 지 쓸 거 쓰고 이러면서 몇백을 모아갖고 그걸로다가 이제 그 몸주신을 앉힌 거죠. 그래서 지금 인턴 과정에 있는데, 그러한 사제가 있는가 하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이 가도 맨날 똑같은, 맨날 벌어도 없고 노력하는 만큼 그만큼 더 주고 누구에게나 다 기회를 주고 똑같은 공부를 시키는 건데 거기에서 인턴 과정에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턴 과정까지 그렇게 올라온 제자는 당연히 투자를 해야죠. 선생의 능력이 된다면. 그래서 이제 신굿을 해주고 신당도 열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신굿을 한 제자들은 진접굿이 아닌 나와 제자 그리고 내 신령님과 제자의 신령님을 이제 합의시키는 합의굿, 부침굿 이런 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부침굿까지 간 제자들한테는 제가 제 신필로 내 이 기운이 다 들어간, 신의 기운이 들어간
그런 신피를 12피를 써가지고요 신당에 모셔주고 또 그 과정을 이수한 제자들에게만 내리는 제사장복을 직접 제가 제작을 해서 제 손수 제작을 해서 내려줍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제자들한테 그 신굿이나 처음부터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아요. 돈이 있다고 해도 뭐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점을 잘 보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무조건 넘기게 합니다. 그거는 내 기준의 검증이에요. 한 사제가 탄생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 아는 소리를 할 건데 아무리 신이 내리고 점지한 사제라 하더라도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사제는 독과 같은 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 중에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하다가 가끔씩 안 보이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은 탈락자예요. 스스로 도태되고 넘지 못하는 공부, 더 이상 품지 못하는 마음, 영적인 어떤 그 검증이 안 된다 끝까지 그러는 경우는 스스로 도태돼서 나가든지 아니면 퇴출을 시키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제가 데리고 있는 제자들은 나의 검증을 내가 뭐라고 검증을 합니까? 근데 나한테 온 제자들은 나한테만큼 검증을 해야 돼요. 내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올 제자 끝까지 그 인턴에서 과정을 다 맞춰가지고 그 신피를 받은 제자는 제가 검증을 마친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도 자신이 있고 또 그 굉장히 자랑스러운 제자들이죠. 내 기준이 까다로운 걸 수도 있고 뭐 그 이외에도 또 나가서 활동하는 제자들도 또 있어요. 근데 제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제자가 재주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굿 좀 못하면 어때요? 춤 좀 못 추고 노래 좀 못하면 어때요? 그러나 연금만큼 할아버지 모시는 마음만큼은 분명히 그 사람을 제일 잘하는 신엄마 신아버지 스승에게 검증을 받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돈 있다고 들어와서 저한테 신굿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받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많은 게 아니고요.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어서 쉽게 뭐 1년 3년 해가지고 나가서 뭐 신당 차리고 되지도 않는 말 거짓말하고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다가 욕심을 많이 부리죠. 내가 왜 나는 다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왜 졸업을 안 시켜주나, 왜 아직까지도 안 된다고 하나.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진짜 신을 빙자해서 선녀다 동자다 거짓말하고 할머니가 왔다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물론 신이 와서 제자를 바라보고 있고 그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글쎄요, 제 기준에서는 분명히 검증이 되지 않은 제자는 그냥 나한테 공부를 하고 나간 것 뿐이지 제가 인정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뭐였냐면, 제자들 그 테마하는 게 뭐 되게 좀 신세대냐 신법이냐 새로 나온 거냐 특이하다. 옷도 뭐 이렇게 뭐 머리도 되게 이렇게 정통이 아니다, 정통이 아니냐, 이런 말들을 또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질문을 받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정통은 뭐가 정통이죠? 우리 무교, 우리 민족의 무교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뭐 단군 할아버지 때 위에부터도 한웅 할아버지가 계시고, 또 구에는 환인 할아버지가 계시고, 또 유인 할아버지가 계시고, 또 궁이 할머니, 소희 할머니, 또 마구 할머니까지 올라가죠. 선천 후천을 따지고 그러한 신의 세계까지 따진다고 하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던 무의 세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지금껏 흘러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고 삼신의 어떤 그 범위를 벗어나서 환인 할아버지 때 시대부터만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 맞습니까? 비녀를 꽂고 한복을 입고 당의를 입고 그것이 전통입니까? 그때 그런 시절에는 그런 게 없었죠. 오히려 머리를 뭐 유추해서 나온 그림들이라든지, 아니면 유추해서 생각해 보건데 어떤 문헌들을 봤을 적에 절대 그 형상이 아니거든요. 도포를 입으시고 머리를 뭐 백모를 띠시고, 그러한 것들을 봤을 적에 그러한 문헌을 토대로 유추해서 그림을 그리면 도사의 그림이 나오죠. 도사 할아버지. 그리고 또 시대에 따라서 또 많이 변해서 이렇게 내려왔지만, 우리가 구판에 들어가서 비녀를 꽂고 한복을 입는 거는 의관을 정제를 하는 건데, 한양굿의 그 틀입니다. 그게 한양굿이 시작된 게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조선사 600년사거든요. 600년. 뭐 600년을 본다고 했을 적에 600년인 거죠. 비녀를 꽂고 한복을 입었다고 하면 600년인 건데, 이게 봐서 1000년이라고 하면은 1000년의 역사를 전통이라고 규정 짓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또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해야 전통이다라는 건 없습니다. 단지 한양굿에 어떠한 단체, 또 어떠한 문헌을 가지고 단체가 돼서 그게 또 어떤 그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맡아서 인정을 받고, 그 단체가 이제 움직일 적에는 그 단체만의 어떤 룰이 생기고 그러는 것이지, 이게 뭐가 전통이다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북굿을 아주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이북굿을요. 그냥 제가 그냥 뭐 조금 했습니다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이북굿을. 그리고 한양굿으로 접어들었던 거고요. 굿이라고 하면 저도 새남까지도 배웠고, 하여튼 굿에는 저도 정석대로 비녀를 꽂고 한복을 입고 전통대로 합니다. 전통으로. 그러나 저는 만신이고 무당이기 이전에 도인이었습니다. 오랜 생활 또 산에서 수련도 했고, 또 기공 수련도 하고, 선무도도 하고, 외국을 다니면서도 또 많은 공부들을 했고, 그래서 제가 퇴기도 하고, 퇴기의 종류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기를 할 때는 도사의 복장으로도 나오는 거고, 퇴기를 하면서 물론 뭐 비녀를 꽂고 한복을 입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저 나름대로의 어떤 이렇게 구분성을 두는 겁니다. 구술할 때는 한복을 입고 비녀를 꽂는 거죠. 그래서 정통이다 아니다라는 거는 사실은 좀 그 어불성설이고요. 제가 구술하면서 이런 도복을 입고 구술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구술하면서, 한양 구술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한복을 입어야 되고 비녀를 꽂아야 되죠. 한양 성내 궁한굿이었으니까요. 한양굿이 천신굿, 임금이 하늘에다가
백성들의 태평성대, 시화연풍, 뭐 이런 거를 염원하는 기우제를 드린 게 이게 천신굿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한양굿의 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남굿. 사람이 죽으면 3년 동안 10번의 재판을 받잖아요. 초상 나가고 그 대상이 나갈 때까지 그 3년인데 그 과정을 이제 구판에 담은 겁니다. 10대왕한테 가서 이런저러한 어떤 업장을 다 닦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한양굿에 그 맥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한양굿을 굿석에 들어가서는 그 전통을 따르죠. 그리고 이제 퇴기굿, 테마굿을 할 때는 또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합니다. 한복 입고 비녀 꽂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다치기도 하고 옷도 찢어지기도 하고 수시로 옷걸음 풀어지고 비녀 뽑아갖고 막 찌르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편안한 복장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을 닦은 자로서의 가장 깔끔한 복장을 제가 또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궁금증이 좀 풀리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도 더 이거 말고 또 더 궁금하다, 더 좀 디테일하게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 날 때 저는 댓글을 한 분 한 분 다 봅니다. 제 영상에 와서 남겨주시는 댓글들은 한 분 한 분 다 보고 댓글을 제가 다 달아드립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그래도 밤에라도 새벽에라도 꼭 합니다. 좀 늦어서 그렇죠. 꼭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오랜 궁금증을 너무 늦게 풀어드려서 또 그 점에 대해서 좀 죄송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제가 빨리빨리 움직여서 여러분 앞에 자주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